대학생으로 치면 과제 기간 혹은 수행 평가가 많아서 피곤해 보이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로마서를 앞으로도 쭉 다룰 거지만 몇 가지 이제 4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했어요. 첫 번째는 자유에 대해서 이제 귀에 막 박히듯이 기억나죠?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존재, 그러니까 상민이는 누구인가, 이상민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존재, 그러니까 노대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고민해야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아는 것과 어떤 결과 사이에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가 이전에는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거듭난 존재의 의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의지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오늘 7장을 읽진 않았지만 7장을 읽은 친구들도 있고 늦어서 읽지 못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7장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7장은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6장에서 종에 관한 얘기가 있었죠.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너희의 삶을, 너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7장에 이제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제 너희는 율법과 결혼한 게 아니라 은혜와 결혼했다, 하나님과 결혼했다. 이제 죄와 너는 아예 관계가 없어. 이렇게 딱 선을 잘라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럼 율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율법은 나쁜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다뤄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7장 8절, 9절, 10절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착한 의도, 선한 의도로 주어졌는데 그 율법이 무엇을 드러나게 해요? 율법이 무엇을 드러나게 할까요? 지우야? 맞아요.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해요. 그럼 인간의 입장에서 율법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불편하죠. 율법이 계속 와서 야, 너 그거 죄야, 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죄가 나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7장에서 얘기를 해요. 7장 전반부에서 얘기를 해요. 그럼 율법이 왜 선할까? 율법은 왜 선한 것인가를 좀 3가지로 정리해서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선해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정해주신 거예요. 선하신 왕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한 법을 베푸신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산다 라고 정의하신 거예요. 그 율법의 대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매주 선언하는 것이 있죠. 뭐가 있죠? 네, 10계명을 저희가 얘기를 해요. 그럼 10계명을 저희가 왜 할까요? 가연아? 우리가 왜 매주 예배 가운데 10계명을 이렇게 낭독할까? 이제 알려줄게요. 네, 이제 알면 돼요. 왜 낭독할까? 방금 얘기했듯이 율법은 누가 만드신 법이라고요? 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구한테 주셨어요? 오늘 단체로 아침에 엄마한테 뭐 혼났어요? 카톡으로 그 단톡방이 있어서 뭐 혼났어요? 아니죠? 네. 오늘 지금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네, 믿음으로 돌파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10계명을 선포하고 낭독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10계명을 낭독하고 선포하면서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할까요? 이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십계명 읽고 전도사님이 널 죄지었지 회개해 이렇게 얘기하려고 십계명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십계명을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존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기 모여서 십계명을 낭독할 때에는 우리 삼성교회 중고등부 공동체는 누구의 통치를 인정합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우리의 통치자로 하나님만을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매주 십계명 고백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율법 십계명이 선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기준이 율법이 죄의 기준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준이 된다고. 그럼 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죄가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이웃을 미워했잖아. 너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지? 하고 율법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거듭난 우리는 그 정죄를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만약 전도사님이 죄를 지었어요. 누구를 미워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제 양심이 계속 너 누구 미워했지? 그래서 제 마음이 계속 찔려요. 그럼 우리가 찔릴 때 이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이 주신 이유는 너희 양심에 찔려라 하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건 내가 미워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죄가 죄인 걸 알려주시는 게 선한 일일까요? 죄의 결국은 뭐라고 저희가 얘기했었죠? 죄의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이것은 죄야 하면서 율법을 가르쳐주신 이유는 그 죄에서 떠나라 라는 선한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의인이 완전히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을까? 여기서 한 가지 딜레마가 생겨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이 율법을 매주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죠. 율법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매주 죄를 지어요. 마치 이런 얘기와 비슷해요. 율법이 우리에게 야 형찬아 너 간음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율법이 뒤돌아서면 우리는 간음을 하곤 해요. 또 율법이 야 너 누구 미워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해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뒤돌아서면 우리는 또 누군가를 미워하곤 하죠. 또 율법이 너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도해야지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 부모님이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부모님을 미워하거나 다투곤 하죠. 그럼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의롭지도 못하게 되겠네요. 이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이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내가 너희들의 죄를 덮는다 해서 사랑이 나타난다.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룰 수 없지만 우리 대신 우리와 우리를 자신의 가슴 안에 품으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다 지키셨죠. 그래서 이제 그 의로움, 율법을 순종했을 때의 의로움이 내가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은 선한 것이 돼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눴을 때 우리는 왜 아직도 죄를 짓고 있을까요? 오늘 나눌 얘기는 사실 율법이 선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7장 읽은 친구들 다 아까 읽었죠? 후반부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죄의 법이고 사망의 법이고 하나는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법이다. 영생의 법이다. 이 바울처럼 위대한 신앙인도 자신 안에 두 가지 법이 막 싸운대요.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려고 한대요. 그래서 바울도 괴롭대요.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괴롭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형찬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감격의 무기 메인이? 상민아, 교회 나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나오기 쉽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요? 몰라요. 모르겠는데 뭔가 어려워요. 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나는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혹은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 안에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마음이 부모님을 좀 사랑하려고 하면, 야, 부모님이 너 잘해주지도 않잖아, 부모님이 너 못 놀게 하잖아 라고 이간질을 해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22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7장 22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도다.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싶은데 정작 내 마음을 사로잡는, 이 사로잡다라는 뜻은 이렇게 뱀이 사람을 이렇게 쫙 올가매는 것 있죠. 휘감는 것, 그걸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싶은데 정작 현실은 내 마음에 있는 그 죄의 법이 뱀처럼 내 몸을 휘감고 넌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대요. 그래서 바울이 24절에 이렇게 탄식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울이라는 신앙인이 했던 고백이에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싶은데 내 마음에 이 죄의 법이 나의 몸을 삼켰습니다. 아, 주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대체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민을 해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그 고민도 이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할 때는, 아,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여러분들이 공과의 그 결심으로 적는 것처럼 기도하기, 말씀 읽기, 부모님 말 잘 듣기, 이번 주 큐티하기, 매일 저녁 기도하기,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정작 교회에 딱 뒤돌아서면 저녁에 너무나 피곤해서 잠에 들곤 하고, 기도하는 것을 잊고 우리 오빠들 유튜브에서 한번 보느라 보다가 잠들기도 하고, 가끔은 애니메이션 보다가 잠들기도 하고, 그게 정작 우리가 죄에 삼켜진 우리의 선택이죠. 그걸 보고 그것과 똑같이 느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 괴롭습니다. 저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라고 지금 바울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5절, 바울은 그 괴로운 탄식에 머물러 있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인식해요. 자신의 상황을 인정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지만 내 몸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구나. 이게 접니다, 주님. 이게 저의 모습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 후가 중요해요. 8장에, 오늘 읽었던 8장에,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상황이 반전돼요. 나는 죄를 짓는 몸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 몸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던져져 있는 것 같지만, 내 몸이 비록 사망의 몸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내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 단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마음으로는 혹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자 해도 우리 몸은 사실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죠. 근데 바울은 우리와 지금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서 탄식을 해요. 주님, 괴롭습니다. 제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데 제 몸은 제 마음과 다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십계명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통치받는다고 고백하고 하지만 정작 내 삶을 보니 하나님께 통치받을 때보다 제 마음대로 살 때가 더욱 많아요. 그래서 주님, 오늘도 여전히 저는 괴롭습니다. 제 마음의 믿음과 제 삶에 괴리가 생깁니다. 어긋남이 생깁니다. 마음은 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제 삶은 정작 일로 가고 있어요. 저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8장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그냥 그래 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알아. 너의 시름과 너의 괴로움을 내가 알아. 너의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알고 너가 그 마음이 있는데도 네 몸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것들 내가 알아. 그 율법이 기준이 돼서 너 그거 죄야 네 양심이 찔리는 것도 알아.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개차반처럼 살고 있을까? 내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왜 나의 몸은 계속 죄를 짓는 데 거하고 있을까? 이 씨름을 할 때에 그럼 나는 정말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아닐까 하는 그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이유는 남이 왜 죄 가운데 있냐고 손가락질 함에도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매주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매주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고 다시 죄 가운데 주중에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의 근거는 하나님이 이제 너는 그냥 네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허물 정도는 다 덮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결국 율법의 핵심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에도 하나님이 친히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율법의 기준을 덮으시는 것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늘 8장 1절에 괴로워하는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선언, 알아. 너가 괴로워하는 건 알아.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럼에도 내가 너를 내 아들 안에 두었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7장에 읽었던 것, 이 죄의 법으로 23절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너를 죄의 법이 꽉 끌어안았지만 이제 내가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너에게 선언한다. 너는 해방되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해가 안 가는 진리인 거죠.
죄가 너를 사로잡았는데 너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니?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 그때 세상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려고 확 쬐어진 몸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은 발버둥 치지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해방하여. 그때 우리가 말하는 참된 자유가, 참된 행복이 우리 마음에 넘치게 살아나는 것이죠. 오늘 마치 바울처럼 혹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는 기도를 하고 싶고 마음으로는 성경을 읽고 싶은데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괴롭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데 제 삶을 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가끔은 흔들립니다. 전도사님이 항상 예수님을 믿고 잘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주의를 벗어나기만 하며 제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가끔 괴롭습니다. 제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저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다. 내 아들아, 내 딸 채민아, 너는 내 사랑의 법으로 해방하였다 라고 하시는 게 교회가 가진 진리이죠. 세상이 알려줄 수 없는 진리인 것이죠. 결국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바울이 씨름하지만 결국 승리는 죄의 법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넘쳐 솟아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변화되겠죠. 이전에는 주님, 제가 괴롭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주님, 이제 제가 복음을 들으니 제 기도가, 이제 전날에는 괴로웠지만 이제는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는군요. 그래서 주님,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이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자신을 아는 기독교인의 변화인 겁니다. 이게 바울이 씨름했던 그 고민에, 로마 교인들이 같이 씨름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민의 끝은 마침점은, 마침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죄로부터 끊으셨다. 죄가 뱀처럼 우리 몸을 꽁꽁 감싸 있는 그 상황에서 성령의 날카로운 검이 그 뱀을 단번에 끊어내듯이 우리 삶에 아직도 죄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우리에게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선한 왕의 선포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삶 가운데 말씀의 규율을 따라 살기에 벅차고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은혜 가운데 있을 때보다 죄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은 사람이고, 남에게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지적할 때가 많은 사람입니다. 네, 사모님이 뒤에서 끄덕끄덕 거리시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럼에도 매일 저녁 감사의 기도와 은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성경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죄에게 걸매이지 마라. 그때 비로소 저의 기도 제목은 내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내가 죄로부터